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6장 14절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느니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느니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라는 주제를 갖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본문 14절에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한다고 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아비가일이라 하는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이죠. 어떤 성도가 은혜를 받고 나서 생각하기를 나는 참 이 나발과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입고 살아도 조금도 희생하라고 하면 하지 않는다고 하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저희가 희생이 아니라 자기가 감사로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함을 깨달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성경에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에게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치는 양떼들을 블레셋 사람과 주변의 강도들로부터 다윗이 다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나발에게 전가를 보내서 우리에게 좀 식량을 달라 하니까 이 나발이 한마디로 비난을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어디 근본도 모르는 놈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이 양식을 구하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다윗이 그것을 듣고서 심히 분노하여서 이 나발을 치기 위하여서 용사들을 데리고 이 나발의 집에 쳐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때 지혜스러운 여인이었던 나발의 아내 이 아비가일이 이 다윗에게 모든 음식을 준비해서 맞이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은 그 진노를 쉬게 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으로 하여금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복수를 하지 마십시오 말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내 지혜가 나의 피 흘림과 친히 복수하는 일을 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혜스러운 말로 인해서 그 쓸데없이 흘리는 피를 막고 복수를 막았다. 왕의 진노를 피하게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본문 15절에는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얼굴에 기쁨이 빛나고 있다면 그것은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왕의 얼굴에 기쁨이 있다면 그의 은택은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고 합니다. 늦은 비는 추수하기 전에 열매를 익게 하기 위해서 내리는 비요. 이른 비는 씨를 뿌릴 때 내리는 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 비나 늦은 비나 모든 것이 생명의 결실을 위해서 필요한 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얼굴이 희색이 돈다, 즉 기쁘고 즐거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도 축복하면서 여호와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은혜와 평강과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지키며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하였다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 의하면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끈 온전한 왕이 없었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온전한 왕은 되지 못했습니다. 가끔씩 개혁을 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또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려고 했던 그 왕들이 나왔지만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두 쪽으로 갈라져서 유다와 그리고 나머지 지파의 북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 대해서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나눠지고 이런 모든 역경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 하는 것에 대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기름 바운 왕이 오시면 그들의 나라가 의와 평강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드디어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 메시아가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도 지혜롭고 힘있고 영광이 있어 세상의 모든 왕들을 무릎을 꿇리는 그런 왕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에서 문자대로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힘 있는 메시아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분은 그런 분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누가 이분을 왕으로 영접하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하늘의 천사들이 이 사건을 높으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며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하고 찬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들은 사람들은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가장 비참한 비천한 사람들로 취급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이방 지역에서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이런 일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어린 예수님을 왕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군중들이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피하여 갔습니다. 썩을 양식을 주는 임금을 구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피하여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생명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니,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만왕의 왕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배척하는 것이 진노를 받는 것입니다. 그 입의 말을 받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는 지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임금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12절, 15절에 보면 이 날은 유월절 준비한 때요 제6시라. 빌로다가 유다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들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에서 왕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며 그 말씀대로 따르면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성령으로 인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쁘고 즐겁고 주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참으로 생명된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너무 감격하여 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은 왕의 얼굴을 기쁘게 하며 또 거기에 생명 아니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의 진노를 피하고 왕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였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믿음으로 구한 것 받은 줄로 알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영생과 또 삶의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